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예레미야 32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어이없을 때가 있죠. 하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한쪽 면만 보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으로만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어이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너무 단면적으로 아니면 단편적으로 보고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방면으로 본다면은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다면적으로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조심스러운 판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근래에 계속 보고 있는 예레미야 행동 보면은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 많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단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레미야의 행동은 조금 괴팍해 보이기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시키셨던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레미야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예레미야의 행동은 단순히 괴팍한 아저씨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인으로 조금 더 넓은 시선과 넓은 마음을 갖고 상황과 그의 행동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 보시죠.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아멘. 시드기야 10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거의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3차 침공이 임박해 있던 그때인데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려 하는 그런 시점이 온 상태인 것이죠. 아주 위험천만의 절체 위기의 시기인 것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대요. 그럼 어떤 이유에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었을까요? 제목은 단순합니다.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좀 긴 말씀이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간단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것이고 너희들은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갈 것이고 백성들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거리에 다 앉을 것이고 우리는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한 것이에요. 이 예언이, 사실 예레미야 이 예언이 당시에 남유다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을 자극한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백성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지, 나라가 어려운 상황인데 백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말을 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체포되어서 투옥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 남유다 정치인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불안한 상황이니까는요. 왜 더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까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예언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명령하면 순종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자극적이고 센 발언을 통하여서 괴팍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한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것을 모르고 그냥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숙부의 아들이 너를 찾아올 것이야. 그때 그가 땅을 매매할 증서를 갖고 올 것인데 그 땅 사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기업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으니 고향 땅 아나돗의 밭을 사서 네가 기업을 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은 땅 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땅의 권리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12지파에게 분배하셨기 때문에 땅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분배받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여기면서 그 땅의 경작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거나 멀리 떠나서 땅을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가까운 친척이나 또한 친족들에게 돈을 주고 경작권을 사서 기업의 권리를, 즉 지파에게 허락된 땅의 그 권리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무르는 일은 해당 지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파에 주신 것이니까. 다른 지파에게 경작권을 팔면 그 땅은 영원히 다른 지파나 외국인에게 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은 지켜야 될 윤리가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땅의 경작권을 지파 안에서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이제 그 지파 안에서 땅을 경작할 권리를 사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요. 지금 예레미야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신이 기업을 경작할 상황이 못 되니까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까지 온 거예요. 사라고. 황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서 기업 물을 권리를 갖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신면일면에 날 일입니다. 앞에서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예언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또한 포로로 끌려간다고 선포한 예레미야가, 게다가 70년 동안 못 돌아온다고 말했던 예레미야가 뒤에서는 땅을 산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용납이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라가 망한다고 말해놓고서 뒤로는 기업물을 권리, 경작 권리를 살 수 있어? 진짜 선지자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냥 장사꾼 아니야? 라고 충분히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봐도 납득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위협으로 나라가 위태하고, 게다가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는데 무슨 땅이 필요하고 무슨 기업물 권리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넘어가지만 70년 이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못 받고 계신 것이에요. 포로기 70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와서 땅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지금 예레미야가 샀으면 70년 이후에 돌아온 그 땅의 권리도 예레미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힘에 의하여서 바벨론에게 점령당하지만 70년 이후 돌아올 것이야. 이 땅 너희 것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예표로 예레미야에게 땅 사, 기업물 권리를 네가 사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쁜 뜻을 백성들이 알 수가 있었을까요? 모르죠. 감옥에 갇히면서도 은 70을 주고 매매증서를 쓰고 있는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단면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후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올 터이니 그 땅 사. 돌아올 텐데 뭘 걱정해. 돌아온 이후에도 너의 땅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돌아올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 70을 주고 땅을 산 거에 대해서 방점을 찍지만 하나님은 땅 산 것이 아니라 뭐의 방점이에요? 70년 후에 돌아올 거야 라고. 신앙인들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낼 때가 있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이 밝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억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상황들을 예견해낼 수 있는 넉넉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조금 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넓은 마음과 여유 있는 자세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십소서.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갖고 계획을 갖고 모든 것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단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의 뜻을 묻고 또 물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허락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